오늘은 이제 거짓 지혜를 말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늘의 지혜, 성경의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혀가 지옥에 닿아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혀는 지옥에 닿아 있어서 지옥의 언어와 또 지옥의 언어 뭐죠? 자기 중심적인 그 언어를 쓰고 삶의 방향을 가족 중심, 자기 중심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고보는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이 지혜만이 하늘에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지혜만이 우리의 혀를 정말 하늘의 혀로, 하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그 지혜를 너희들이 갖고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분별력이죠. 이제 리차드 십스가 말하는 것은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이 지혜라면, 총명은 뭐냐면 그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이런 적용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라면 총명은 그 지혜를 갖고, 분별한 것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지옥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혀가 하늘의 지혜에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냐, 내 생명이 이 세상의 지옥에 닿아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합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래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했다는데 그 아이의 모든 삶이 성령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그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 말과 행동이 다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근데 그의 말이, 우리의 말과 혀와 행동이, 혀라는 게 삶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어떤 지옥과 이 세상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에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은 정말 지혜를 구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너희들이 정말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혜를 왜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악한 삶, 게으른 이 모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혀가 우리의 자신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우리의 삶의 뿌리에 와닿게 돼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혀는 아름다운 천상의 언어가 나오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정말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와닿았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오늘 절망이야, 나 끝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혜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죠? 끝이 아니에요. 그 마치 하박국이 절망 끝이라고 말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끝이 절망 아니야. 없고 없어도 절망 아니야. 정말 절망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매 이마에다 절망 맨날 써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지. 요 정도 수준밖에 말 못해.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지혜가 없다면 입 다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으니까 은과 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당당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우린 질그리스잖아요. 정말 초라하잖아요. 근데 그릇에 누가 담겨있냐? 그리스도가 담겨있잖아요. 정말 갈대처럼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저 도울 것도 없고 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막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지혜는 정말 오늘 이 야곱을 뭐라 하면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정말 악독한 시기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발빠르다고 너희들이 잽싸게 뛰지만 너희들은 결국 그 목적, 그 지혜의 목적은 결국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배불리고 나의 가족을 배불리고 나의 아이를 유익하고 공동체? 일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일도 없죠. 그게 세상 지혜가 주는 사람들이 세체히어로 떠드는 공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교도 책들은 잘 안 팔리지만 귀장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대표가 거기 귀장은 돈 되는 책을 하는데 뭐가 제일 잘 팔렸는데 내려놓음. 이게 내려놓음이 수십만 부가 팔렸대요. 공부 엄청 말하고 막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내려놓음. 그러면 그 정도 돼야지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더 내려놓으면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려놓으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말 귀한 개혁주의 책들은 뭐 1000권도 안 팔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나의 삶, 나의 중심이 세상에만 있다면 그건 지옥에 닿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짜 좋은 엄마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같이 예배해 주는 엄마, 같이 기도해 주는 엄마. 저도 이제 아이들 갈 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 주지만 저희 아내도 할 수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공부 단어 몰라도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배를. 그럼 저도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때 정말 결혼을 할 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내가 없는 공간에 그게 진짜 부부죠. 그 아이가 단어 몇 개 외우고 있다. 제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김사님도 맨날 말하는 게 어느 대학 가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중심이 지옥의 세상의 지혜에 붙들려 있으면 지옥의 길로 가는 거고 여러분의 혀가 그리스도라는 지혜에 붙들려 있다는 건 하늘의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중간에 한 셈에서 두 셈이 낼수록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땅의 지혜는 땅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야고보가 말했던 그런 지혜 분별력이 있고 그런 그 적용하는 삶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구독자가 이제 올랐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온이한테 야 구독자 줄었다.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 어떻게 됐냐? 왜 구독자 줄었어? 그랬더니 원래 가온이가 원래 그런 멘트를 잘 안 하는데 가온이가 아빠 영원한 구독자 아닙니까? 딱 할 때 감동이 내가 그래서 우리 가희한테 아빠 설교 최고죠.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낙심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막 이렇게 막 정제하고 구독자를 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멘트가 저 세상 지혜도 저 정도인데 예수님이 저 아이에게 임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이게 나올 때 예수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구독자를 좀 유튜브를 좀 뿌려주세요 할 때. 이거 좀 뿌려줘 할 때. 나도 영향을 받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고대 철학자들은 모든 지혜의 주안점을 줘요. 그들은 현자들이고 지혜의 주 이성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지혜의 초점을 뒀기 때문에 1세기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신들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과 키케로 같은 우리가 지닌 모든 소유물 가운데 지혜를 가장 최고를 받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기준은 뭐냐면
영어 단어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니? 기도했니? 이렇게 말해줘. 최고 아닌가요? 응?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는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사는 일에 필수적으로 그걸 그렇게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인간적인 지혜라면 오늘 솔로몬의 냉소를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부만 하고 세상의 정보를 추구하는 지혜라면 오늘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2절 3절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짓는 거죠.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거 지혜를.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지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겠지만 여러분 거짓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의심과 불신앙으로 찼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너예요. 봐봐. 더디 믿는다는 거. 왜 이렇게 늦게 믿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왜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너희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뜨겁게 하기 전에 경고를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 결국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 독한 이기심이니까 이기심 중에 아주 독한 게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한 시기는 뭐죠? 그들의 중심 속에서 자기의 유익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도 자기의 유익, 돈 벌어와. 아내가 있는 것도 뭔가 이익을 자기가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가족도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독한 자기중심성. 이타적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미래 이것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죠. 이 아이들에게 늘 말하죠. 너는 너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기독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해라. 그래도 네가 복음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기회가 있다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복음을 부모들이 전해주지 않고 그런 예배의 장소를 인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자기중심성, 독한 내 아이, 독한 나의 것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주는 것은 오늘 독한 이기심이랑과 동시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극적인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욕구를 위하고 그게 자기 자녀에게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해서 내가 줄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에 자신의 삶의 동기를 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오늘 14절에 자랑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죠.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있으면 너 행복하고 이 세상 것이 없으면 넌 불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절망하고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지금 누렸던 것이 줄어들까 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많았지만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보세요. 자기 자아가 지배합니다.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아내가 그 남편을 건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요. 여보, 그만해요. 나도 알긴 아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또 그런 반응이 나온다. 여러분, 자기 자아가 남편도 못 들어오고 아내도 못 들어오고 자식도 못 들어오는 그런 자아의 지배, 자아의 감옥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살면 그게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세상의 지혜를 끌고 가서 자기의 자아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우울함에, 자기의 절망에 갇혀서 허덕이지 못해서 거기서 그 우울함을 때로는 가족들에게 뿜어내게 만드는 그런 비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도 아내도 그 우울함이 다가오면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우울함이, 그 고통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왜 집값이 안 올라? 뭐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이 지혜는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당신 집이 가난해? 왜 보내주는 돈도 없어? 그럼 또 말하죠. 당신 집도 가난하잖아. 이렇게 서로 막 가난을 갖고 막 왜 그냥 통장 잔고 한 50번씩 맨날 아침마다 돈이 없으니까 맨날 열어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안 해본 청소가 없고.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살아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아내도 힘들고 임신한 상태로 새벽에 청소하러 데리고 나가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 자아의 지배가 될 때 TV나 옷이나 성이나 정치나 인문학, 심리학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뭐라고 말하죠? 너 이게 없으면 너는 불행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요. 너 이거 없으면 너네 먹고 살 수 있어, 이거잖아요. 얘네들 거듭나면 다 먹고 살아요. 왜냐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서 먹고 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옷만 입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죄악된 쾌쾌한 냄새나는 사람인 거예요. 의사면 뭐합니까? 변호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계속 키워낼 건지, 내가 지금 죽을 때 복음을 전하고 갈 건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문명이 발달되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체도 선하지 않듯이. 근데 선하지 않는 그 정크푸드를 계속 먹여. 계속 이런 습관을 가져. 이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고 공부의 습관만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정말 배설물, 제가 그렇다고 배설물이라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저는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행복은 우리에게 아까 거짓 행복이라고 말했죠.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따먹어 하지만 따먹고 나면 끝나는 거를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지혜의 실체가 뭘까요? 오늘 15절을 봐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마지막 뭐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지혜를 계속 주려고 합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 공부법을 하면 잘 돼. 근데 성경의 지혜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 집중해. 딴 거 너희들 목사님 봐. 여러분,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지혜를 분별해낼 수 없어요. 지혜는 분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건지, 우리 삶에 영적으로 좋은 건지, 남편은 정말 좋은 걸 아내에게 영적으로 줘야 되죠. 근데 그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계속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의 실체는 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승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쟤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뭔가요? 네? 하나님. 성희 집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물질을 회복시켜,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는 이 세상의 전부야. 네가 전부야. 네 인생이 네 거야. 너 이거 없으면 불행해. 하나님 그냥 주의를 한번 살짝 선택하면 돼. 요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여러분 심어주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주의를 그냥 옵션으로 그냥 오늘 잠깐 빠져도 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오늘 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야.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갖고 아이들에게 심어줘. 그럼 아이들을 좀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게 심어놨잖아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공부가 최고야. 미래가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부모가 누가 권면하면 노.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못 지키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 행복이 이거 행복해져 너. 이거 투자해봐. 너는 금싸라게 맞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정말 우리가 보여주는 사회와 우리가 보여주는 지체들을 만날 때 내가 우리 세리 자매에게도 친구들과 가서 막 이렇게 저녁에 하는 만남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세상의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희연이가 만약에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가자고 했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세상 얘기만 한다면 그곳이 여행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지옥이지. 가지 마.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잠깐은 갈 수 있어요. 뭔가 업무를 위해서. 근데 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숨이 막혀요. 왜냐면 저도 가만히 있으면 그 세상의 물줄기가 저에게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물줄기를 꺼버리고 이 세상으로 내가 정말 함몰되어 있어. 그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것이 저에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견디지 못해요. 못 견뎌요. 여러분, 거짓 지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의 감각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의 것은 영만 알듯이 육의 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감을 막 자극해서 이것이 있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있는 집이 없어지면 여러분 불행해질까요? 어떨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집이 여러분에게 지혜요, 힘이죠.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단칸방에서 내가 다시 살아간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직 여러분의 구원을 돌아보셔야 돼요. 거짓 지혜는 오늘 마지막 우리 15절 뭐죠? 마귀, 귀신과 마귀로부터 나오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이끄는 뱀의 그 술수가 뭔지 아세요?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네가 판단해라. 이거 하면 불행해지고 이거 하면 불행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행복의 기준을 마귀가 네가 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내 아이의 불행과 미래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하면 그 아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안 주고 딴 지혜를 계속 줘.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뺏어봤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 뺏어요. 팔목 딱 잡을 거 건드리지 말라고. 힘도 자꾸 우리 아이 가온이는 벌써 엄마보다 힘이 세. 등짝씩 때려도 이제 안 통하는 날이 등에 이제 근육을 시원이가 키워가지고 엄마 안 아파요 이러면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되죠. 그때 아이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이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세속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가득하게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의로운 이들이 존재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 완전히 사탄적이며 동물적인 우리들의 이 변질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3장 16절에 보면 이 거짓 지혜는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의 어떠한 역할을 초래하게 할까요? 그것은 혼돈과 악한 일들이 가정과 내 삶에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란이요, 혼란. 여러분, 혼돈, 무질서, 그리고 불안정성. 여러분, 혼돈이 생겨요. 내가 내가 어떤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는데 잘못됐는데, 막 삶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갑자기 평안했던 내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내 평안했던 가정이 내 아이로 인해서, 평안했던 내 가정이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걸릴 때 혼동이 생겨요. 너무 두려워져. 이 혼란이라는 이 단어는 아카타스, 어렵네요. 타시아, 헬라어 단어예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삶에 대한 불안정성, 관계에 대한 불안정성이 그 사람을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불안정성을 사도 바울, 이 마귀는 극대화시킵니다. 너는 끝이야.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쭉 가정에 다 퍼뜨려요. 12정탐꾼 10명이 이 세상에 이 안악자손들 엄청난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그냥 포미백사하는 것처럼 그 가정 전체를 저임시켜버려요. 세상 지혜는 그래요. 계속 돈 없다 해보세요. 만약에 승민이가 계속 돈 없다는 희연이한테 했어. 그럼 나한테 돈 벌어라는 게 애를 키워야 돈 벌어 이렇게 하면서 희연이 자매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게 돼요. 정당성은 탁월하지만 가정과 가정은 세상 지혜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우리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막 돈의 문제로 지방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 너도 가난해 우리도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우리 똑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랬듯이. 여러분 인간이 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전체가 부패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질서를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목사님 봐봐.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성령께서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먼지라는 그 방으로 카페를 탁 터니까 먼지는 인간의 마음의 무질서라는 거죠. 거기에 복음 아가씨가 물을 쫙 꼈죠. 그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죠. 그리고 시야가 보입니다. 그 복음이란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꿉니다.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요. 아이들이 죄악의 길로 딱 들어갈 때 이 복음은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말했던 이 진리 그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 복음의 지혜만이, 우리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야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돈이 나를 지배할 거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돈을 충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말했듯 모든 악한 일을, 모든 나쁜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그 뱀이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타락했을 때 온 인류가 타락이 돼, 온 인류가 무질서가 돼, 온 인류가 삶의 방향을, 온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됐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혜로 우리가 끊어내고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에는 이 악한 일이라는, 파울로스라는 이 악한 일은 무가치한 일,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의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바로 나야, 나. 하나님 없는 나. 자기 부인 없는 나. 내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이래요? 아빠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정말 독립하고 싶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악한 비열한 일들을, 부모를 배역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일삼게 되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잘 들어보세요.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자기가 주장한다고 말하십시오. 제가 부족하죠.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뽐내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세속적인 지혜를 갖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과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입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돌아봐. 너는 구원이 아니야. 너는 지금 멸망의 길을 네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내 지혜가 아닌 네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봐. 마지막 경고를 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곧 진리를 거스러, 여기 성경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눌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있다고 거짓말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위선자인데 위선자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나는 이 정도 죄송해.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